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기 교과는 암시, 형상, 상징이란 제목이고 소 제목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란 제목인데 이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성경 예언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하며 대쟁투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상징적인 표현들은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그 해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언을 연구할 때 예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성경 예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는 것을 보고서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되 그것들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언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말씀임을 믿고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찾고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세 번째, 예언 또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견한 진리를 순종하려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 해석에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요일 교과의 소제목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입니다. 위에 제시된 예언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소중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말씀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극히 일부분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극히 일부분만 알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누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인지 알 수 있고 또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언의 핵심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열망에 대한 간절한 표현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그것들에 주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화요일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즉 다니엘서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야 보다 많은 관심을 끌 것이며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교통수단의 눈부신 발전과 지식의 신속한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다니엘서 연구와 함께 예언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는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의 예언, 다니엘 12장 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이 맞춰진 1798년 이후에 교통의 발달과 지식의 왕성한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다니엘서가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여러 해석자들이 재림의 기별과 함께 1843년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사람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그의 이해가 주목을 끌면서 1830년대와 40년대 대대적인 재림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여파로 요한계시록의 남은 교회와 세 천사의 기별이 밝히 이해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파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기반으로 탄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해 주신 제7일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이죠. 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며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제시했던 최초의 거짓 교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가 바로 영혼 불멸설의 그러한 핵심이 되는 교리인데 이것은 심각한 오류임을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윌리엄 밀러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윌리엄 밀러의 이해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 운동, 즉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깨닫고 전파하는 전 세계적인 기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성경 예언을 접할 때 취해야 할 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교훈서나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며 그것의 초점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포즈를 서너 개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과 예언 연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특정 단어나 본문을 문맥에서 떼내서 성경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9장 2절과 3절에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1991년 걸프전에 투입된 헬리콥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두 번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정 구절과 본문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강독에 약속한 낙원이 있는데 그가 그날 천국에 갔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불멸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끔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날 천국에 가질 않았다는 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결코 영혼불멸설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 구절을 발췌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4장 26절 우리 어머니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이것을 인용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만 딱 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맥을 무시하는 이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예언을 해석하게 되면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중들이나 독자들은 혼란 속에서 잘못된 길은 물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성경 기자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상징이 현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에 곰이 등장합니다. 현재 러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이 곰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의 곰은 러시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예언 해석을 오류로 이끄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성경 자체의 해설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7장 8절과 8장 3절에 등장하는 짐승의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과 에베소 6장 17절에서 칼 또는 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검 또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1장 2절에 등장하는 여자 또는 신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에 비유를 하면서 여자 또는 신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비밀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예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로마를 악의 도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면 교회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완전 금지되었을 것이며 박해는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36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영적 진리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감싸 놓으셨다. 비유를 통해 그의 고수자들과 원수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견책을 종종 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서 그를 고소할 말들을 찾을 수 없었다. 비유와 상징 속에서 그분은 하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발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제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이고 원수들로 하여금 고소할 말을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초점이 되어야 되고 대정토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을 연구할 때 상징적인 표현들은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찾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언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나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서 현재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정 구절과 본문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 구절을 발췌해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